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겨울이라 날이 쌀쌀합니다. 어떤 땐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고 또 조금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여름도 지내고 가을도 지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겨울과 같은 추운 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가 쨍쨍 내리치고 따뜻한 여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견뎌내야 될 사람이면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뻐할 일이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탄이 가까우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12월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를 드리고 미리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 나온 이 이야기의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21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 능력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비유는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대신에 그 포도원에 자기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아서 수확하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포도원 농부에게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자기 종을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보냈더니 오늘 본문의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엔 더 숫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 아들 보내면 아들에게는 복종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 이 아들은 주인이 그 사람의 상속자니까 아들 죽이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그 아들을 내쫓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갈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기분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이제 해결되고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농장을 대신 맡아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했겠죠. 감사도 넘쳐났을 거고 또 만족감과 기쁨도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인이 열매 딸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려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눈에 가리니까 그게 그때는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자기 것입니까? 맡겨둔 거죠. 처음에는 맡겨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교회에 부패가 생겼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목회자의 한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다 내 것인 것이냐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것인데 욕심만 가득하게 남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잃은 초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초심을 잃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난 마음껏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맡겨준 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늘 포도원 맡겨둔 일꾼과 같은 그 농부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건 대상이 분명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서 그들이 분노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해결하는데 45절 46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걸 보고 부글부글해서 예수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측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서 해코지 하면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닫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서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돈이 없어지는 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가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날 떠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대가 돼야 되죠. 사람은 떠나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니까 눈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먼저 은혜 받았던 자들,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들은 은혜를 다 놓치고 하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몇 가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초심을 잃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꼭 가지시고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